지난주에 보이스톡이 왔어요. 독일에서. 깜짝 놀랐어요. 신방 갔다 왔는데 무슨 일인가 했는데 집사님이 전화를 반갑게 한대요. 목사님, 우리 두 사람 영주권 나왔어요. 할렐루야. 9년 동안 김 집사님이 영주권 신청했는데 리젝트가 됐어요. 여러 번. 이 집사님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신방을 마치고 며칠 후 신청을 했는데 그 까다롭고 어려운 독일 영주권이 나와서 따님이 신방을 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신방의 은혜라는 게 이런 건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구나,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부산의 10월 15일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BTS라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부산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5만 명 인파가 모이고 해운대와 국제 크루즈의 대형 스크린으로 보던 사람까지 합치면 10만 명, 부산에서 10만 명 동원이 쉽지 않은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서로 그 곳에 들어가려고 입장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상한 소동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박사들의 질문을 듣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 성이 큰 소동이 일어났다. 두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할 때에 아이들의 호산나 찬양과 또 여러 가지 이상한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종교계가 큰 소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쑥밭으로 만들 때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내셨는데 거부한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예루살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소동이 예루살렘 소동의 세 가지인데, 이 예루살렘 소동의 사건들은 앞으로 지구촌에 일어날 전 세계적인 소동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온 땅에 소동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동이 아기 예수님 탄생했을 때에 1만리 되는 페르시아의 학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의 별을 보고 왔는데 여기 왕이 어디 있습니까? 헤롯이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다니. 그래서 서기관들 불러서 이야기했더니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헤롯은 가면을 쓰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미리 가서 장소를 알려주면 내가 경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헤롯은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예루살렘은 등잔 밑이 어두운 예루살렘이다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헤롯에게 물어봤는데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와 담을 쌓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교회 가까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 이민자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민을 가서 그분을 방문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니까 이왕 온 김에 아르헨티나의 좋은 곳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구경시켜 주겠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엄마 찾아 산만리 배경인 대서양 부두, 부에노스아이레스 부두를 가보고 싶다. 그런 곳이 있었냐? 아니 부에노스아이레스 살면서 엄마 찾아 산만리 현장도 모르냐 했더니 나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바로 옆에 두고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은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 페르시아의 1만 리 멀리 있는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는데 그 땅에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언제 오는데, 어디서 나는데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 찾아 1만 리를 따라온 그들의 모습,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찾아 1만 리, 5만 리 없어요. 맛집 찾아 100리, 1000리 갑니다. 방송국 보면 맛집 찾아가지고 몇백 리 가서 방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군침을 내면서 나도 가봐야지. 차를 타고 몇 시간 가서 밥 먹고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찾아 1만 리, 예수 찾아 3,000리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 그 이란 땅에서 이라크를 넘어서 이렇게 팔레스틴으로 넘어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신앙의 여정이 애굽에 있다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미디안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콜링 받고 다시 출애굽으로 갔다가 백성들 통해서 6월절에 다시 광야로 나오는 그 거리가 대단한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수만 리를 마다하는 모세의 신앙의 여정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현대판 출애굽기, 탈북자들이 압록강, 도만강을 건너서 목숨 걸고 건너와서 중국의 공안 눈들을 피해가면서 그 어려운 중국 땅을 벗어나서 몽고 고비 사막을 넘어가면서 캄보디아, 태국, 버마 이런 곳으로 넘어와서 대한민국 땅을 밟는 그런 자들 3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도 크리스찬들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3,000명밖에 안 됩니다. 뭐 조금 더 되겠지만 그들은 탈북한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기를 보면 생생하게 느낄 것 같아요. 사경을 넘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속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찾아 3,000리 다녀봤습니까? 엄마 찾아 3만리인데 예수 찾아 100리를 가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이토록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을 때에 처음부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이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대동강 홍수 때문에 떠밀려 가지고 대동강에 왔는데 침략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화포를 쏘고 배를 침몰시키고 선원들 다 내려가지고 참수영을 하는데 마지막 성경을 전하는 토마스 선교사 이 이야기를 또 각색을 시켜가지고 아니다, 복음 전하러 온 게 아니다 뭐 하는데 어쨌든 말씀 뿌리고 순교의 피를 흘린 그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일 가운데 한 생명의 고귀한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느냐?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미가서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 태어난다고 약속했는데 성경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에 3끼 밥 먹죠. 하루에 석장은 읽어보십시오.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다독하고 통독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를 보시면 내 영혼에 말라 빠진 영혼이 왜 이럴까 깨닫고 영적인 풍요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나태한 사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다른 일에는 열심히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 나라 일에는 투자하지 않고 나태한 사람들, 제가 추천하는 성경 에스라, 이걸 좀 강조하면 애써가지고 말씀 보면서 믿음 생활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한다고 누구 때문에 누가 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누가가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뭐 심심하면 누구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못한다 천만에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별거 관계없어요. 조금 뭐 스트레스 받게 하지만 그럴 땐 누가복음 읽으세요. 누가가 소개하는 그 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봉사자,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전도서를 보세요. 아, 세상 일은 헛되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명이구나. 이 전도서. 성경 펴놓고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 가는 신앙의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헤롯의 립 서비스 보세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래놓고 헤롯이 아기를 죽였죠. 말로 믿는 것은 가짜입니다. 탄태 신국 천국의 어떤 방에는 사람들의 혀하고 귀만 걸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혀로만 믿고 귀로만 있어서 그런만 잘라가지고 여기 모아놨단다. 혀, 귀.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일진저 듣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 무거운 짐을 지워 사람에게 얻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책망을 하셨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가면극이 아닙니다. 탈춤, 하동의 하회 마을의 탈춤이 아닙니다. 우리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점을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받고 회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말,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손과 발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니라. 동방박사가 그 1만 리를 찾아와서 베들레헴 총구석에, 그것도 여관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를 엎드려 경배하고 고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엎드린 것이, 엎드리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엎드리는 자세가 뭐냐면 왕에게 나아간 신하들의 기본 자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엎드린 민족은 강한 민족입니다. 카페트가 본래는 기도하는 게, 신에게 기도할 때 쓰는 게 카페트예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대저택에서 저 중동제 카페트를 멋지게 깔아놓고 그 카페트 위에서 밤새 가면극 춤을 추고 향락을 불태우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마다 자기의 방이 있어야 됩니다.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드릴 때는 의자 이게 뭐 없었어요. 신발도 다 벗고 방석 마룻바닥에 엎드려 예배드릴 때는 성도들이 참 뜨겁고 순수했고 그랬습니다. 예배차의 자리가 점점 편해가니까 우리 신앙은 점점 약화되지 않는가. 엎드림의 자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의자에 앉아도 마음은 엎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왕 앞에 왕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전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왕에게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전하, 통초하시옵소서. 사극대로만 하나님 예배하면 진짜 예배 잘 드릴 것 같아요. 그 왕 앞에 있는 신하의 자세, 이게 예배의 자세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요, 엎드리면 도망갑니다. 돌 집어가지고 자기를 이제 공격할 줄 알고 엎드리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엎드림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림으로 오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소동의 주범이 누군지 아느냐? 평민들은 소동 잘 못 일으킵니다.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자기의 탐욕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에 평민들은 그냥 이용을 당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소동이 일으켰을 때에 예배자는 저 멀리서 오고 밤중에 양 지키는 박사의 이 목자들은 조용히 주님께 나와서 경배할 때에 하늘의 천사의 찬양과 그 경배의 기쁨으로 평안한 조용합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광장이 별로 없습니다. 산동네이기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첫 번째 소동이 일어났다.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소동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정치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용돌이에 말릴 수 없고 조용히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예배자는 샬롬이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소동이 예루살렘이 이제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 찬양 종료까지 흔드는 가운데 입성을 하시는데 백마를 타시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라 동네 아이들 소꿉장난같이 나귀 새끼 타고 아이들 그냥 노래 부르고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소동하여 가로되 온송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아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그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박사들이 많은 그 동네에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소동하고 있다는 것, 아이러니하다 그런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소동하게 됩니다. 벌레들이 돌을 집어 던지면 빛이 들어오니까 숨으려고 소동하는 것처럼 예수가 누구냐? 우리나라 길에 가는 사람 보고 이순신 누구냐, 세종대왕 누구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외국 사람들, 외국 노동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세종대왕 아는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바벨론 사람, 애굽 사람, 아람 사람이 더 알지 몰라도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면 예수가 예수지요. 뭐 그런 질문도 다 있습니까? 아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고 당신에게 어떤 관계 있습니까? 물어보면 버버버버 그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건 잘 몰라도 돼요. 뭐 BTS 누가 좋고 뭐 MR이 좋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누구냐 물어볼 때 내 인생의 영원한 구주이신 주님을 잘 모르면 이거는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지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 성전 강도들, 도둑들 채찍 들고 다 상을 엎어버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종교 생활하지 말고 참 언약의 믿음으로 살아야 이 땅이 이 예루살렘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항상 진리 이면에는 비진리가 있습니다. 거짓 뒤에는 참 뒤에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채플린이 코스염, 실크 모자, 모닝 자켓, 지팡이 그 분장이 특이하고 목소리와 흉내, 몸 동작이 아주 희극 배우다워서 이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쁨을 주는 희극 배우였는데 영국 한 작은 도시를 여행하다가 현수막을 봤어요.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흉내낸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 얼굴을 대충 좀 가리고 갔더니 뭐 이렇게 흉내낸다고 뭐 분장을 하고 그래서 자기도 신청을 했대요. 나도 그러면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참여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흉내내기 대회를 다 했는데 이 진짜 채플린 몇 등 한 줄 아세요? 3등 했어요. 3등. 가짜는 1등, 2등이에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흉내를 잘 낸다는 거죠. 가짜 박사, 가짜 의사, 가짜
이 화폐, 이 여러 가지 식품에도 가짜 한우, 한우도 아닌데 한우라고 가짜 고춧가루, 가짜 참기름, 이런 것들이 진짜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깨로 짠 것이 참기름, 들깨로 짠 기름이 들기름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기름 같은 참믿음으로 살아야 참 성도가 되는 거예요. 들깨 기름은 들기름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온전한 참 믿음으로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소동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동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하러 나갔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모르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따뜻하게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 AD 70년 로마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소동의 표시가 뭐냐? 피와 불과 연기, 피 흘림이 있습니다. 학살이 일어나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성과 성전을 불태우는 불이 태웠습니다. 그것이 하늘로 날아가면서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예루살렘 소동은 이렇게, 구약시대는 바벨론 패망되고 신약시대는 로마 군대 점령으로 인해서 피와 불과 연기로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자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아닌 온 세상의 소동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 구원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아프게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불신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내릴 때에 온 땅에 피와 불과 연기가 있을 것이고,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공중 혼인잔치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지구 역사의 팩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색소폰을 불 때에 연주하기 전에 시험용으로 도레미파솔라 시도하고 삑삑 붕붕 소리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음이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제 나팔이 부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면서 진짜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이 땅에는 자연 징조, 영적인 징조,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서 주님 오심을 직면하게 되는 때, 그때에 소동하지 않는 사람들, 소동하지 않는 사람은 빛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빛이 와도 소동하지 않게 되고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게 됩니다. 호산나 찬양하는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심판할 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미리미리 피신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이 가까운 이 색소폰, 이 불협 화음의 소리가 지금 지구촌에 많이 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만날 때에 소동하지 않도록, 요동치지 않도록,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믿음 생활 잘해서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 모두 입성하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